한 명은 이쪽으로. 됐어요? 자,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네. 태어나긴 했지만 또 다른 고향이 있는데.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고, 태어나긴 거기서 태어났는데, 어디서 주로 자랐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맞아요. 또? 이스라엘 중에서? 아시아? 아시아도 맞고, 그 중에 어느 도시? 태어날 때만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수중도시라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주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본적지는 베들레헴이고, 주민등록지는 예수님은 갈릴리였어요. 갈릴리가 고향이에요. 그런데 갈릴리가 고향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건 몰랐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올 때는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진짜 고향은 어디라고 가르치느냐면은 내 진짜 고향은 하늘나라다.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느냐? 베들레헴에서 왔지만은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다시 가기 위해서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우리 오늘은 말씀을 세 가지를 드릴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그냥 베들레헴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왜요?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면서 어디를 통해서 갔어요? 바로 하늘로 갔어요? 어디를 통해서? 산, 맞아. 무슨 산? 어떤 산? 네, 감람산을 통해서 갔죠? 그 산 전에 어디 또 가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백두산이라고 말할 뻔했어. 또 다른 산이 있잖아요. 골고다산. 골고다산 있잖아.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가시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 가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셨어요. 자, 오셨고 가셨고 그 다음에 또 가신 다음에 또 누구가 오셨어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재림하기 전에 또 누가 오셨죠? 하늘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천사도 보내줬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시 하나님께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기 위해서예요. 오늘 세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고, 십자가를 통해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여기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제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래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도록 하시고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님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소서. 전하는 자에게 주님 지혜와 겸손함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겸손하게 잘 받고 자신의 생각을 복종하면서 믿고 순종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모두 함께 축하합시다. 거기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지난주에 무엇이라 부른다 했죠? 말씀님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오시기도 전에 온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님께서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님에 대한 말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그 말씀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 모든 좋은 것이 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을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셨고 가셨고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갈 때 성령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가르쳤듯이 먼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발견합시다.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서 성령님의 생명을 함께 마십시다.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셨다가 가셨고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할 그리스도, 이 우리에게 오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성령님 안에서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제사장들이 잡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대제사장들은 이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시민들은 예수님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듣고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 많이 배운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가? 다른 사람 생각을 따라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 잘 배우고 따라가는 일을 게을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이 아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올 때는 그리스도는 어디 고향이 어딘지 어디서 오는지도 알지 못하고 쑥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미가서 5장에서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에 대제사장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장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그때 구약교회죠. 또 예수님이 올 때 그 교회에는 좀 잘못된 그런 전통이 생긴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는 어딘지 알지 못하게 그냥 신비하게 나타난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신비하게 이렇게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데서 항상 모호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데서. 신앙을 그냥 모호하고 신비한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메시아와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죠.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는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그것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 확실히 이야기한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신앙을 단순히 모호하고 신비한 이런 것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신비한 종교 체험, 뭔가 어떤 보통 때와 다른 어떤 체험이 있으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죠. 신앙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요리문답, 하데벨 요리문답 21문에서 말하듯이 믿음은 확실한 지식입니다. 성경에서 계시한 확실한 지식이 있는 것이고 확실한 지식이기 때문에 굳은 확신이 또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조그만 잘못된 지식을 고집스럽게 가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전통. 그 전통 다른 사람이 한다고 그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고 또 내가 가진 어떤 감정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서 혹은 듣지 않으시더라도 예수님은 아시고 28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에서 소리 높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따라서도 안 되고 내가 가진 그냥 종교관념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외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은 잘못됐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뒤쪽 부분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4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으로부터 오는데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그래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오해보다도 더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 출신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8절에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와 있는 것이 아니다. 혹은 나는 그분으로부터 와 있다. 29절에. 내가 어느 고향 출신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내가 온 것은 다른 사람이 온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셨다. 어떻게 파송해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과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 다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것은 아기가 태어난 것을 우리가 축하하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처럼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처럼 약하고 고통이 있고 자기를 화도 내고 뭐 일도 잘 되지 않고 힘든 일이 있는 우리처럼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죄는 없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 참 종종 생각하면 참 보잘것없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내가 잘못 사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들, 딸로 인정해 주시고 아들, 딸의 신분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나를 보내신 그분은 진실하다 이렇게 합니다. 이 진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이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진실하게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심어주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애기로 태어난 그런 모습을 만들고 보아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소리 높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리 높여 말씀하신 그것을 말씀을 통해 읽고 오늘 들으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받아들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계속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입니다. 기도할 때도 이것을 말하면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과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왔다고 할 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3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30절에 그러므로 그분을 그들이 잡으려고 찾았고 또 32절에는 바리새인들은 분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성전 수비병들을 보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자다라는 것을 가르칠 때 그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3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아직 손대지 못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가는 것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냥 마음대로 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의 때에 가실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발적인 뜻으로 죽으십니다. 그날이 그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우리에도 참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자칫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기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너무 힘들어서 꼭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를 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지만은 그 마지막 그날 죽음의 날까지 나아가기까지는 당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르치는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기까지는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정하신 때만큼 그때까지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거짓이라 말하고 지식인들이 우리 신앙을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내버려 두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광 가운데로 가시고 그들을 심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무리들은 반응이 달랐습니다. 30절에 보면 무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라는 것은 그때 전국에서 올라온 초막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들은 사람들, 특별히 갈릴리에서 같이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이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배운 것은 적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에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특별한 기적을 줄 때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강합니다. 그런 특별한 기적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특별할 때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믿음이 병이 낫는다. 믿었더니 취직이 잘 된다. 뭐 성진이 잘 된다.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믿는 것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이 성경을 쓴 요한 사도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렇게 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믿음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성령께서도 부족한 믿음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씨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들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만 붙잡고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분께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복의 복은 바로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처럼 되지도 말고 그냥 기적으로만 예수님을 이 세상에 필요한 어떤 것을 주는 분으로만 믿지 않고 참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었습니다. 이제 3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늘로 가시는 예수님을 찾고 발견합시다. 33절부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나를 보내신 분에게 간다. 여러분이 나를 찾지만은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이제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간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그들은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찾을 것입니다.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찾지만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찾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계신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곳은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이 무엇입니까? 하늘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영적인 장소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나간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혼란되어서 말합니다. 35절에 아니 이 예수가 너희들이 나를 찾아라 해도 만나지 못한다고 하니까 어디 저 외국에 가나 보다. 헬라인 중에 흩어진 사람들, 이 흩어진 사람이라는 것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지중해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 헬라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칠 모양이다. 참 어리석게 그들은 반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그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먼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찾는 자들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자들은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다시 이제 17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제자들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제게 주신 그 영광의 장소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그 사람들은 가지 못합니다. 배반하던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하늘로 갑니다. 왜 그 사람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까?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 가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가지 못하는 것은 멀리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막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찾아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찾아도 만나지 못합니다. 신을 찾아도 만나지 못합니다. 죄가 신과 우리 사이를 막아두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는 죄를 용서하시고 오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찾으면 찾으리라.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제자들에게는 찾으면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찾을 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곳, 영광의 자리로 우리도 가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 수고가 끝난 다음에 사명을 끝내고 우리 영혼은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지 말고 찾도록 합시다. 시간 지난 다음에 찾지 말고 지금 찾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서 쫓겨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살지 않았던 삶,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바깥에 쫓겨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믿도록 합시다. 지금 올려주시는 때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일에 혼란되지 맙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 안에서 순종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는 그곳에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37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초막절 마지막 큰 날, 제8일 큰 집회를 하는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고 나는 간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은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세 가지 큰 명절 중에 하나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10월쯤에 모든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때 전국에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가지를, 나뭇가지를 들고서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와서 성전 뜰에다 큰 나무로 천막을, 나뭇잎으로 천막을 짓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없지만 그때 새롭게 발전된 어떤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은 뭐냐면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7일 동안 지내는데요. 실로암 물가로부터 물을 갖다가 길어옵니다. 금으로 된 주전자에 물을 길어와 가지고 제단 옆에 하나의 통에가 붙는데요. 통 밑에도 호수를 하나 내 가지고 제단으로 이렇게 물이 쫄쫄 흐르게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요. 과거를 나타냅니다. 과거 광야 생활 힘들 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나도록 하셔서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비를 주셔서 많은 추수를, 수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음 해에도 비를 주셔서 우리가 풍요롭게 누리게 하소서. 7일 동안 하고 8일째는 이게 다 끝나고 그냥 말씀 집회만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크게 외쳤습니다.
바로 이 새롭게 전통으로 있었던 물 붓는 의식,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설명하십니다. 이 물 붓는 것은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죠? 물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은 내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줄 성령님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내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로 갑니까?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죠?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 성지에 간다고 예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구이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렇게 재밌게 장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데 자꾸 만들고 나아간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원래 이 성경 원어에서 믿는다는 것은 향하여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간다는 것도 향하여 나간다. 그 앞에 그 향하여 이 말이 같은 말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향하여 믿을 때 우리 영혼은 영적으로 예수님께 향하여 나갑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그 배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려는 것은 요즘 말로 치면 가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복음을 쓴 요한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는 자들이 받아들일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아직은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가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내가 보시고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압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고 구약시대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셨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에게 성령님은 더 충만히 임했습니다. 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정말 신비한 생명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환경은 너무너무 힘든데 한편은 내 마음에도 불안한 마음도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지 않았습니까?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믿고 고백할 때 계속 흘러. 그냥 한 번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흐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성령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말씀을 잘 안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은 일하시는데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정말 목이 말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갈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힘든데도 그냥 끙끙거리고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목마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히 주십니다. 천박하게 싸구려로 성령님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은혜 주셨을 때 귀하게 받을 것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점점 흘러넘칩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성령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십시오.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흘러넘친다. 내 안에서도 흐르지만 바깥으로 넘칩니다. 충만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우리에게 흘러넘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칩니다. 나만 먹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말씀이 풍요로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 안에서 풍성히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혜가 가족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가족, 아직 하나님을 아는데 부족함이 있는 가족,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맞습니다. 베들레헴의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향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렸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가신 분을 믿을 때 우리는 가신 분이 보내신 성령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 성탄 기간에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지 않습니까? 최소한 하루에 한 장씩은 말씀 읽으면서 성령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을 경험하고 정말 기쁨을 회복하는 이 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